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다문화부 헌신 예배가 3월 26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강사는 이주민 문화센터 센터장 전병호 집사입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수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식이 오늘 오후 2시 회의실과 새가족 2실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식이 3월 26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심령 부흥의 안내입니다. 일시는 4월 4일 화요일부터 6일 목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강사는 사직동 교회 전 고신대 총장 안민 장로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구별 연합기도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3월 31일 금요일 저녁 8시 13교구는 은혜홀에서 24교구는 다니엘실에서 있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장로회 연합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6시 30분 사상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3-1구역 김영숙 A 은퇴 집사의 남편 고 김번일 명예 집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10-5구역 정상식 집사 김옥희 B 집사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올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어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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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그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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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영광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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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저희들이 거합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피로 값주고하신 교회 안에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주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주님이여 깨끗한 심령으로 주를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주를 뵙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깨끗이 다 씻겨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주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건너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어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이끄는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주간도 은혜 안에서 보호하시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은 늘 넘어지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래전 일찍이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함을 한탄하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 노아 가족으로 세상을 새롭게 시작할 그때 포도주를 마신 노아의 실수를 덮어주지 않은 셋째 아들 함이 저주받은 사실을 아는 저희들이지만 여전히 상대방의 실수를 덮어주지 않는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용납과 배려와 공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울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그곳의 원주민들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칭함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교회 밖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미국 켄터키 에즈베리 대학 채플의 기도와 찬양, 예배를 통한 부흥의 역사가 다른 곳으로 계속 번져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금요 기도 모임이 간절하며 뜨거운 기도 모임으로 자리매김하여 교회가 더욱 활기가 돋고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주 지구 구역 모임, 가정 예배를 통해 킹덤 스토리 교제를 중심으로 하는 말씀 나눔이 활발해짐에 따라 기성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말씀의 토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신앙이 전수되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곧 사라질 것만 같았던 교회 학교를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초등부서로부터 시작해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하시고 중고등부 학생들의 마음을 열어 찬양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할 뿐 아니라 청년부와 연부까지 조금씩 자리 잡게
자리 잡아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울러 전도회와 소그룹 모임을 활성화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여러 긍정적인 요인들이 더하여지고 교회당 건축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게 하시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자리 잡을 뿐 아니라 떠나는 교회가 아닌 함께하는 교회, 찾아오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말씀 선포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며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해 주시고 연약한 자, 질병과 사고, 여러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 힘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합니다. 이 헌금이 주의 나라와 의에 힘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중에는 참 어렵고 힘든 형편에서도 주의 나라를 위하여 힘에 지나는 그런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식구들 눈물 골짜기를 세매고시 되게 하여 주시고 과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거나 병실에 입원해 있는 우리 식구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그 찬양의 지금 멜로디 있죠. 가사, 이 모든 것들이 참 감동이 돼요. 그리고 그 찬양의 멜로디를 들을 때마다 늘 그 마음속에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껴서 그래서 제가 좀 눈물이 났습니다. 예, 오늘 너무 찬양 감사하고 이럴 때는 저는 또 그냥 앵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뭐 괜찮으시면 나중에 앵콜 한번 할까요? 대답이 시원찮네요, 여러분. 자, 우리 3월달 성경암송 구절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3월달 성경암송입니다. 시작.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자,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게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여러분, 그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죠. 아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그리고 참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제가 좀 궁금했어요. 이게 뭐 언제부터 나온 말인가 싶어가지고 찾아보니까 1990년에 국회에서 박희태 의원이라는 그분이 처음으로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사용했대요. 그 이후로 막 얼마나 많이들 다 사용하는지 이제는 조그만 아이들까지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다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해놓고는 다른 사람 비판하고 이렇게 할 때 그때 내로란물이다라는 그 말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지금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요? 여기 보면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그렇게 비판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가보면은 마태복음 6장에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꾸중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저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바로 이 외식하는 자들, 특별히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자기는 거룩하고 다른 사람들은 계속 정죄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거 본받지 말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비판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비판한다는 말을 잘못 오해하면은 비평한다라든지 건전한 어떤 그런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몰아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여기서 비판한다는 그 말의 헬라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은 크리노 이렇게 해서 영어가 그걸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리티사이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 말한다면 흠잡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애들은 그런 말을 하죠. 네 나를 까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의 흠을 찾아내 가지고 그 흠을 들춰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거를 여기서 말하는 비판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여 화 있을진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비판에 그렇게 익숙한 자가 그렇게 되면은 너희들도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느 날 배를 타고 하시면서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외식에 빠지는 자가 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정말 조심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오늘 역시 우리도 이와 같이 비판에 능한 그런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남의 흠을 들추어내고 그리고 거기다가 초를 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 그런 비판에 능한 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칭찬하고 세우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여러분 1절 2절 말씀 똑같이 비판을 받을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가 비판한 그 사람이 또는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비판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이죠.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미디어가 얼마나 많이 발전되어 있는지 누구나 다 촬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핸드폰만 딱 켜면 다 촬영할 수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곳곳에 유튜브에 온갖 것들이 다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휴대폰에 녹음 기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전에. 그래가지고 제가 후진국가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어느 날 누구한테 분명히 전화를 했는데 중요한 그런 어떤 말을 한 것 같은데 그 말이 뭔 말인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그분한테 또 전화해서 이게 뭔 말이었습니까? 라고 물은 것도 조금 내가 마음이 좀 그렇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날 누구한테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전화를 했던 그런 그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난다니까. 목사님 그거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뭔 말이냐니까. 휴대폰 줘보세요. 그러더니 휴대폰을 턱턱 하더니 들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걸 보고 휴대폰에 녹음 기능이 있는 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때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그 녹음 기능을 그대로 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하고 또 어떤 때는 또 기억이 나고 기억이 잘 안 날 때는 또 다시 한번 틀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세요. 그렇게 남을 비판하기 심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 십몇 년 전에 이야기했던 이야기들, 5년 전에 이야기했던 그 모든 그 녹음이 돼 있고, 그리고 또 신문 기사에 났던 것들, 글로 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드러나는 걸 보는데, 그렇게 입에 그냥 남의 비판을 이렇게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느 날 자기가 그런 짓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더 심한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거 보잖아요. 자기가 그걸 그렇게 심하게 비판했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더 외식적이고 더 그런 짓을 했으니까 그냥 그런 말 안 했으면 좀 덜 비판을 받게 되는데 그런 말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비판을 받는 그와 같은 일을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정말 무섭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알고 보면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일수록 이 말씀 여러분 정말 무섭게 여러분 받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반복하는 어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굉장히 크게 경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경계냐? 헤아린다는 이 말 있잖아요. 이 헤아린다는 그 말에는 어떤 뜻이냐면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받는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무슨 어떤 재판장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 그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재판을 받는다 그랬을 때 이 심판은 누가 행하는 심판이냐? 바로 하나님이 행하는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앞장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지독한 말을 많이 했어요. 어떤 때는 정말 심한 욕까지 했죠. 이 뱀 같은 자들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심한 욕까지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판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 그 심판의 그 내용 속에 뭐가 있느냐? 남을 비판하고 하는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그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것,
이 모든 일들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판하는 거 여러분 참 사실 굉장히 쉬워요. 쉬운데 그 대가는 이토록 지금 혹독하다는 거,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비판을 너무 쉽게 하죠. 간혹 속도 모르고 그렇게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대학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 졸업식이 있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이제 그리고 어느 정도 순서가 다 끝날 때쯤 돼서 드디어 이제 졸업생들이 연단에 올라가서 총장으로부터 이렇게 졸업장을 받고 그리고 악수하고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밑에 있는 그런 사람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한 사람씩 총장으로부터 그 졸업장을 받고 그리고 악수하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떤 한 학생이 한 손을 이렇게 쭉 호주머니에 넣고 그 다음에 한 손으로 이렇게 또 받아요. 한 손으로 받고 뭐 인사를 하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쭉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던 그 학부모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노? 아니 학교는 뭐 하는데 뭘 가르쳤기에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놈이 다 있노? 이런 식으로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재학생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아, 그거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분은 팔을 하나 잃어가지고 지금 의수를 하고 그리고 지금 저분에게 좀 받는 저분은 참 4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걸 듣고는 굉장히 이분이 부끄러워했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도 없이 그런 순간을 많이 만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어떤 버릇이 참 먼저 나오냐면 비판하는 그런 버릇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습관에 우리가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나 역시 비판에 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비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말씀들 꼭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물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남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 우리가 다 이렇게 많이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사람을 한 사람 놓고 굉장히 비판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속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말하기 좋아서 이러니 저러니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비판하는 어떤 그 비판이 그것으로 여러분 끝나지 않고 그 말이 돌고 또 돌아서 더 크게 파장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것으로 이렇게 변해서 결국은 교회가 참 어려워지고 하는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는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의 말씀에 26장 22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별식이라는 말은 특식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맛이 좋은지 그냥 술술 넘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판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딱 올라올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늘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그 두려운 그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서로 누구를 딱 만났잖아요. 만나면은 만나가지고 함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뭐가 할 말이 없으면 그냥 헤어지세요. 할 말이 없으면 헤어져야 되는데 할 말이 없으면 그 다음 다른 사람을 딱 화제에 올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칭찬부터 해. 칭찬부터 그 사람 뭐 어떤. 근데 길게 말하면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옵니까? 그 사람에 대한 흠을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그 사람을 막 잡아 죽이고 말죠. 예. 그런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할 말 없으면 빨리 헤어지세요. 예.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흠을 보면 자신에게는 그런 흠이 있는지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말하자면 내 흠을 살피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흠이라는 것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서 이렇게 보면 그 흠을 찾을 수가 없죠.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흠이 더 크게 보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처럼 이렇게 매주마다 만나고 또 만나면 더 흠이 더 크게 여러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개그맨이 그랬대요.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멀리서 볼 때는 별로였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더 별로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옛날에 다들 짝사랑 하셨죠? 뭐 아닌 것처럼 그렇게 다들 짝사랑하던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연을 맺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다시 만나면은 그 흠이 훨씬 더 많이 보이니까 그냥 아름다운 추억으로 그냥 놔둬버리세요. 괜히 결혼한 사람이 옛날 짝사랑 찾아다닌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다 흠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다 그렇게 더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참 결혼하는 거는 정말 기적이에요. 이번 4월 달에도 결혼 지금 우리 하는 자매가 있고, 5월 달에도 형제 자매가 있고, 그리고 6월 달에도 지금 또 자매가 또 있고, 형제 자매가 또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둘이서 만나가지고 그 결혼한다는 거 여러분 참 기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흠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서로 그렇게 결혼을 감행한다는 것, 정말 이거는 기적이죠. 왜 그럴까요?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아무리 어떤 흠이 있어도 콩깍지가 딱 씌우니까 그 다음부터 그게 뭐가 보입니까? 예, 그 모든 흠들이 매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콩깍지가 벗겨지죠. 그리고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대놓고 말은 안 해도 왜 내가 이런 인간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후회하는 사람들 참 적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아내한테 일러주면 안 됩니다. 제 아내도 비슷한 생각 가지고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정말 흠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나하고 조금 비슷한 사람 있잖아요. 비슷한 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은 그게 그렇게 크게 보이는 거 있죠, 그죠? 그런 게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한 티에 불과한데도 내하고 비슷하게 그런 게 있으면은 그냥 그게 그냥 못마땅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자신의 흠에 대해서 자기가 또 싫어하는 마음이 또 있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이렇게 흠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막 어떻게 말하다가 결국은 이런 말 하고 말죠. 니 누구 닮아가지고 그렇노? 근데 지 닮아가지고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 흠이 그런 흠이 있으니까 그 흠을 따라하는 그런 자식들이 참 더 미워 보이고 그렇게 하는 마음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한 분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은 그 비판하는 분보다 더 비판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에서 참 그 사람 말 많아요 그러는데 저한테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훨씬 더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흠이 보이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 보니까 티를 보거든. 이 티라는 것이 원어에 보면 톱밥과 같은 그런 거예요. 톱밥. 그런 걸 보면 너에게는 들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늘 생각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들보를 드러낸 다음에 티에 대해서 나무라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흠이 보이면 나는 나에게는 더 큰 흠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여러분이 우리가 꼭 기억하면은 그래도 여러분 덜 비판하지 않겠나. 한편으로 흠이 보이면은 하나님이 나의 흠을 보라고 저 사람을 붙여주신 것으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울이라는 거, 그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 흠이 저 사람보다 이렇게 참 크니까 잘 보이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비판하는 습관에서 벗어난 또 하나의 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비판하는 자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뭔가 앞구절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성경을 또 이렇게 분류하는 분들이 또 6절은 또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 이렇게 나온 그 내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그 내용의 흐름과 뭔가 다른 듯한 어떤 그런 거를 우리가 만날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말이죠, 그때 여러분 거기서 그냥 그렇거니 하고 바로 벗어나지 마세요. 뭔가 앞에하고 연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러면 훨씬 더 그 말씀이 내게 더 큰 은혜를 가져다 주는 그런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이렇게 만나봅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마태가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나갈 때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성경을 기록했고, 또 이 말씀을 그때 그것을 기억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내용을 적을 때는 분명히 뭔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들여다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하고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 연결되는 말씀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여기에 있는 거룩한 것, 그 다음에 진주라고 하는 것, 이게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린 비판하지 말라는 그 모든 말씀과 함께 보면은 여러분 바로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죠. 거룩한 말씀이죠. 그러면 개, 돼지는 누구냐? 그런 말씀을 오히려 받지 않고 계속 비판을 이어가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만나서 어떤 사람들을 비판하는 어떤 그와 같은 지금 대화의 자리가 딱 있을 때, 그럴 때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호하게 이런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상대방에 의해서 이제 그만합시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만합시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계속 그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개, 돼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혐오하는 동물입니다. 근데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이제 그만합시다라고 하는 비판을 멈출 것을 이야기하는데도 계속해서 그 비판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죄송하지만 개나 돼지처럼 여겨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 소중한 말씀, 우리가 깨닫고 참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말씀을 계속 말한다는 것, 그건 여러분 개나 돼지에게 계속해서 던져주는 것과 똑같아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듣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더 설득해 보아야 아무런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기를 좋아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사귐을 많이 갖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것, 그게 여러분 큰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좋은 것을 내놓아도 다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비판에 능한 사람한테는 어떤 것도 비판할 수 있는 다 약점을 놀랍게도 다 찾아냅니다. 그런 자에게 어떤 의견을 낸다는 것, 그거는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밟습니다. 말하자면 해를 끼친다는 말이죠. 괜히 설득한다고 힘을 빼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과는 거리를 두고 대화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상대방이 불쾌감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정당한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TV에서 보면은 정치 토론을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패널들이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서로 어떤 말을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 측에서 말도 안 되는 막 소리를 이렇게 막 자기 막 마음대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상대방 패널이 발끈해가지고 막 이제 뭐 또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좀 한 수 아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막 이렇게 할 때 오히려 침묵을 딱 지키는 패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 TV를 보고 있는 청취자들에게 맡기고 청취자들이 판단하도록 그렇게 제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제자들은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흥분할 필요 없이 그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 이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이제 그 신문 받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 이제 처음에는 뭐 대제사장한테 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빌라도에게 또 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신문하는 그 신문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막 계속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해도 예수님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거의 말씀을 안 하셨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좀 이상하다. 왜 자기 변론을 하지 않지? 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아신 겁니다. 이렇게 비판하기 좋아하는 비판에 익숙한 이 자들에게는 내가 뭔 말을 내놓아도 저들은 비판할 수 있는 거리를 또다시 만들고 또다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너무나 많이 아셨어요. 내가 말해봤자 입만 아프지 하고 예수님께서 그 신문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긴 그런 우리 예수님의 모본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비판에 대한 명언 하나 여러분 소개합니다. 비난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어떤 바보라도 할 수 있고 대다수의 바보들이 그렇게 한다 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 하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이 천재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뭔가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바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비판하지 말라는 말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비판을 이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거든 대놓고 말하면 안 되니까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바보야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 일부에 참석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금방 잘하시는지. 요즘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가 참 사람들에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 뭐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네, 왜 그럴까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교회 올 때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기대입니다. 참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고 하는 이런 많은 어떤 세상에서는 정말 볼 수 없는 경쟁적이지 않는 서로를 세워주는 그와 같은 그런 참 교회를 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에 따라서 참 많은 그런 일을 하는데 교회가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말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기대가 무너지고 상처를 받는 그와 같은 일이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또 많이 듣습니다. 한 사람이 쉽게 남을 비판하는 말은 내뱉지만 그것이 계속 커져가지고 결국에는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비판에 능한 그런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늘 경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개발할 것이 있습니다. 칭찬하는 말을 더 많이 하고 세워주는 말을 더 많이 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인도하는, 거기에 더 많이 우리가 배워나가는,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 꼭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람들을 세워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하얀 듯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리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가니 한 기마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도 참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제자로 따르고자 늘 참 마음의 열심을 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여 경비하여 우리의 삶 드리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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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보밀 집사님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부인 되시는 우리 김영숙 집사님 또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와 계시죠? 어디 계세요? 예, 일어나시죠. 예, 집사님 잠시 일어나세요. 또 가족들도 같이 일어나시죠. 예, 다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먼저 소천하신 우리 김호밀 집사님 나중에 만날 때까지 믿음 안에 다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김보밀 집사님 먼저 이렇게 불러가셨는데 그 일로 참 장례를 치르느라 우리 가족들이 모두 다 수고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영숙 집사님 이제 먼저 남편을 보내놓고 외로운 마음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 한 분 소망 삼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남기관 모든 우리 자손들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와 그리고 할아버지를 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고요. 오늘 우리 새가족반 수료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3월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3월 새가족 수료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6주간의 새가족 가정을 정식으로 수료하고 우리 교회에 등록되는 10분들의 새가족을 맞이하는 자리입니다.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 박수 열심히 좀 칩시다. 네. 저 앞으로 이민희님 가로 좀 제석수님도 두 번째. 그다음에 추춘. 괜찮아요. 예, 수료 증서와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23-20호 성명 이쪽입니다. 예, 김성태님. 김성태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교육에 따른 소정의 가정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23년 3월 19일 사상교회 담임목사 이주형. 음. 23-24호 성명 이문행 내용은 같습니다. 23-25호 성명 제덕순 내용은 같습니다. 23-26호 추춘년 내용은 같습니다. 23-27호 성명 오문철 내용은 같습니다. 23-28호 성명 오금자 내용은 같습니다. 이문행 제덕수님 두 분은 영도교회 은퇴 집사님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섬기기로 하고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추춘년님, 오문철님 두 분은 작년에 우리 교회 등록한 오봉근 새가족 있습니다. 그분의 가족으로 이제 천주교회 한 20년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옮겨오셨습니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준비하신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부에서는 계란찜기를 이렇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구에서 또 혹시 여러분 중에 나도 또 새 가족 하고 싶다 그런 분들 안 계세요? 다 같이 우리 축복성으로 또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인으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는 시냇가에 심을 나누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주님 사랑하는 귀한 종들 이제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지난 6주간의 새가족반 그 모든 과정을 마치고 오늘 이렇게 참 수료식을 갖게 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을 섬기느라 그동안에 또 많이 수고했던 우리 새가족반 모든 일꾼들에게도 참 이런 보람된 그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수료한 분들에게는 참 큰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은 어색하고 온전히 뿌리 박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 잘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큰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식구들로 주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오늘 참석하지 못한 네 분들은 다른 사정이 있어서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